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를 찾으셔서 감히 영생의 문을 들어서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믿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가득하여 어두웠던 눈과 완악한 마음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영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달아 굳센 믿음을 소유하여 영적 생명의 체질로 변해가는 복된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근신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여정을 묵상하며 때로는 절제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저희들 주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위력을 체험한 것처럼 성경을 쓰고 퀴즈 대회를 대비하여 복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함을 느낀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은 신분을 가진 우리 지체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사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좋은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여 초석을 다지는 마음으로 자자손손 주의 뜻 이뤄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달 큰 행사 위에도 함께하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복잡한 산재 처리도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케 하옵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사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 전하실 때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 맺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간과는 기도 응답되어주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 안에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죠.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근심과 염려나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사라진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계속해서 또 근심은 근심을 낳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힘이 있어서 이렇게 믿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힘이 있어서 믿는다. 이건 나를 믿는 거예요. 물질을 믿는 거죠. 물질과 그로부터 발생되는 힘, 또 권력으로부터 오는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능력이고, 그래서 그 능력 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신앙도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한 대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근거가 돼요. 내 믿음의 근거, 내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근거란 말이에요. 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추구하는 것을 쫓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믿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믿고 있느냐. 내 믿음이 태산처럼 큰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 땅의 것들이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예. 영원한 것,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예수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때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행위를 믿는 거예요. 내 행위로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신앙을 가졌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뭘 잘했나, 내가 뭘 못했나, 쉽게 하면 내가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조건들, 율법적인 행위들,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스스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칭찬받고 복받고, 이건 책망받고 저주받고, 그러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그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자꾸 내가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 우리는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거 좀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모니터 아예 꺼주셔야 돼요. 칭찬받고 책망받고 저주받고 이렇게 걱정하는 것, 그건 뭐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내 행위를.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사라지죠. 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 날 판단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정말 저주 아래, 죽음 아래,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그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전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들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내 삶이, 내 행위가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버리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살으란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그보다 더 할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악할 때도, 뭐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행위,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나?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 받을까? 이걸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예. 나를 믿으면 썩고 상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린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돼? 꼭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뭐 내가 자격이나 뭐가 돼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나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15장도 했었고 16장도 했었고, 직전에 제자들의 근심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예. 물론 제자들의 얼굴에도 드러났겠죠. 똥 씹은 얼굴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죠. 그래서 그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오셨습니까? 다 버리고? 아직 못 버린 게 너무 많아요. 빨리 버리셔요. 빨리. 그래야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이죠.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믿은 거예요. 막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뭐 못하시는 게 없어요. 바다를 걷고 이런 걸 본 거죠. 그걸 믿고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사라집니다. 그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랑 이제 같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같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근심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지금 저 망해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악의 세력을 무찔러주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죠.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믿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믿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돼요? 먼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걱정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뭐 이런 걸 걱정하는 근심이 아니야.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근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분도 없지만 사랑한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내가
내가 잘못돼야 본인이 이득을 얻는다면 나랑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그 믿음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예수님의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심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근심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는 자신들의 야망, 이제 그것이 물거품이 되고 먼지가 되어버리는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이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평생을 헛 믿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는 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난 널 모른다 이런 소리 들은다니까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남의 믿음 분별해가지고 욕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보셔야 자기 믿음.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르게 하는 근심이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그 근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자기 안위를 위한 근심이었기 때문에 너 그런 근심 가지고 살다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은 어디서 일어난다요?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마음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우리의 생명이 이곳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요동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우리 안에 오면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점점 혼란스러워져요. 혼탁해져요. 내가 힘을 길러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또 그 힘이라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에 쌓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게 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욕심, 내가 가진 그 욕망, 물질을 더 거둬야 된다, 힘을 더 길러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라짐으로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 평안을 가질 수 있어. 근데 내가 사라질 수가 있나요? 내가 사라지는 것, 즉 자기 부인이 되어질 때, 이게 언제 자기 부인이 되어지냐? 우리는 똥을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저도 하진이 똥을 잡아봤는데 뭐 고의로 잡은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잡아봤는데 자식 똥인데도 더럽더라고. 얼른 이렇게 던졌는데, 더러운 걸 잡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 자기가 부인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똥 속에서 굴러다니는 구데기만도 못한 인생인 걸 깨달아질 때, 그때 자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가장 크거든요. 사랑 중에 뭐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보통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죠. 그러니 그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얼마나 똥덩어리인지, 정말 더럽고 더러운 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정말 그 더러운 자인 걸 깨달아야 내가 버려지는 거예요. 더러운 건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더러운 걸 잡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하지가 않아. 우리는 더러워요. 그걸 진짜 볼 때 이거 더러운 걸 아는데 끌어안고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걸 알면 버리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똥덩어리인 거, 구데기인 걸 아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기 부인이 언제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빛으로 비춰 주셔야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더러운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인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사라지냐?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근심이 너희들이 머리 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근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경험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참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 근심이 사라진다. 단순히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없어져야 된다는 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가져서 평안해지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서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냐, 그죠? 우리는 소유가 많아질수록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심과 걱정이 더 늘어납니다.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든가요? 더 늘어납니다. 직원이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사장이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직원은 절대 모릅니다. 사장이 안 돼 보면 그냥 알바비 받아가면 땡이니까. 사장은 월급 걱정해야죠, 세 걱정해야죠, 전기세 걱정해야죠, 재래비 걱정해야죠, 뭐 걱정해야죠. 사장을 해보면 알아. 부목사가 더 걱정 염려가 많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걱정 염려가 더 많겠습니까? 부목사가 걱정 염려가 더 많아야 돼. 왜? 뭐 이렇게 따질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는 믿음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훨씬 많죠. 안 돼 보면 몰라. 나도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바르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염려와 걱정이 하루가 멀다 하게 밀려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자유롭냐? 주님 바라볼 때만 자유한 거예요. 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 우리를 메어 두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던져버리셔야 돼. 던져버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 영혼. 교회의 존재 이유도 한 영혼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아이, 교회 건물 뭐 걱정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제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 버리면 걱정 염려 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맨날 설교하면 어때? 내가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설교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내가 편한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도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그걸 생각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아니 진짜 싸운다는 얘기,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고 싶어 리모델링, 그럼 장로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 뭐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고 다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버리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이 교회에 있는 20년도 아니고 이 교회에 있는 동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설교하라 그러면 여기서 설교하겠습니다. 이 마음 먹으면 사라져요. 생각할 것도 없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 됨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믿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돼요. 왜?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믿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믿죠. 그러니까 그 돈에게 순종합니다. 권력을 믿죠. 그러니까 그 권력에게 순종해요. 순종해야 안 해요.
당론 이래가지고 순종하잖아요. 내 의사, 내 신앙 상관없어. 당론. 그러니까 순종하죠. 권력에 순종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부교육자들한테 일을 맡기면 근심과 걱정이 쌓입니다. 왜요? 나만큼 못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되면 다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제가 원래 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했어요. 부교육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부교육자가 믿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일을 던져놨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생겼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혼날까 봐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 모든 죄악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때처럼 여전히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실과를 먹어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먹을 만한 것, 내가 보기에 탐스럽고 나를 이롭게 할 만한 것들을 지금 먹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와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 먹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서 그래요. 주님이 먹으라 하는 걸 먹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자꾸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모든 현상이 죄 때문이라고 단언해요. 죄 때문이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뭐가 잘 안 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가 여러분들 뭘 훔치고 그거 세상이 죄라고 하지만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왜 생겨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겨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의 믿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근심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근심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의 선과 사랑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끊어졌던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한 고백이에요.
여기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상황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심령이 달라졌죠. 영적인 상태가 달라졌어요. 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일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뭘 바라죠?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 다 받았잖아요. 그럼 끝이죠. 뭘 더 소유해야 됩니까? 뭘 더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면 이제 뭐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것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한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 말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고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걸 자꾸 바라니까 그 같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같이, 염려와 불안이 같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될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자식들이 지금 삐뚤어 간다? 그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겨보셨어요? 진짜 100% 하나님께 자식을 안 맡겨보셨잖아요. 우리도 못 맡겨요. 우리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구하지도 마세요. 다른 것, 복음 외에 다른 것,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복음 외에는, 내가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겨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었어. 그래도 영광이라고요. 설마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죽은 분들 얼마나 영광입니까? 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부러워요. 부러워. 주를 위해 살다 죽었으니까. 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다 죽을지 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죽을지 난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나도 변질될까 봐, 나도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이미 준비되었겠죠. 그분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3명 만족하셨습니다. 이럴 땐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 또 훈련돼서 아멘 열심히 하는 것도 난 더 듣기 싫은데, 어느 교회는 그냥 아멘이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데 뭐 그게 진짜 다 아멘이겠습니까? 진짜 중심에서 고백하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나 그 어떤 최고의 권력자의 초청이 아니라 뭐 그것만 해도 요즘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야. 난 불쌍해 죽겠습니다. 아니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그분을 내가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분을 응원하지도 않지만 왜 대통령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린 초등학생들한테도 윤석열 이렇게 듣는데 나 같으면 안 하고 말지. 옛날 같지 않죠. 어쨌든 뭐 누군가 나를 이 땅에서 제일 부자가 나를 초대해 줬어요.
그래도 좋을 판인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심지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랑 같이 살 집도 마련해 주신대요. 이 땅의 100평 아파트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나를 위해 집도 마련해 주셨대요. 청약은 거기다 부으셔야 돼요. 에? 청약은 거기다 부으시라고. 우리 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 청약 통장.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뭘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염려하며 사십니까? 그래서 인생 막살난 얘기는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안 만족하시나 보네 다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건 묻지 않아도 아멘 하셔야 돼.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신실하신, 절대 배신하지 않는, 절대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그런 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내가 개판을 치고 내가 막 사는 것 같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잃어버려서 막 내 맘대로 갈 때도 하나님은 그런 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몸을 이제 벗어버리시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을 이제 육신으로 같이 할 수 없지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단 말이에요, 제자로.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아직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사건을 다 아니까 보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죠. 지금도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릇된 신앙은 되려 택함 받는 것을 근심합니다. 이런 믿음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누려야 하는데, 이 가진 것 더 불려서 누려야 되고, 더 불려서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데, 더 벌어서 나와 내 자식들이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고 키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제 주를 위해 살으라고 그러니까 살면 되는데,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데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땅에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내 지금 이거 다 더 불려가지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식들한테 물려도 줘야 되고, 더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이걸 다 버리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 잘못된 믿음은 뭐예요? 택함 받은 것을 근심해,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얻길 바랍니다. 남 부끄럽지 않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키우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유산 뭐예요? 주님이 진짜 유산 아닙니까? 믿음이 진짜 유산 아닙니까? 그거 안 받으려고 그러면 딴 것도 주지 마세요, 제발 좀.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려줄 것도 없다고요? 그럼 다행이고, 더 신앙만 물려주면 됩니다. 시편 38편 17절 18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근심과 걱정에 쌓이는 것 같지만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세요. 죄악이 나를 삼키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근심과 걱정을 왜 자꾸 부르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커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자꾸 묵상하면 더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내 근심과 걱정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다시 세우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 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십시오. 그럼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해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더니 그 제자 중 하나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안다고 쫓아다니지만 여전히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전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뭐 환상 중에 뭐 빛이 뭐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해요. 알게 해요. 예수님을.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가서 이제 다 말하세요. 난 하나님 봤다고. 그럼 또 어떻게 생겼냐고 또. 그리고선 14절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또 보여달래. 다 뭐예요? 육의 육. 육신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영입니다. 영. 영은 실체로 보여지지 않는 게 영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죠. 하나님 봤어요 이러면 아유 하나님 어떻게 난 못 봤어요. 난 그런 환상을 못 봤어요. 환상 좋아하지 말고 꿈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미 하나님을 봤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어디서 봤어? 이러면 봤어 이래. 그 어떻게 봤어요? 너도 와봐야 알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살리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쌓이면 늘 말이 뭘로 나옵니까? 죽음의 말을 해요.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해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내 입술에서 지금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말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고. 그 육신의 말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으라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는데 육신의 말을 하면 뭐예요? 믿음 없다고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믿음 없는 거죠. 이렇게 되네. 권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또 기분 나빠요. 내가 권사인데 믿음 없다고 그랬다고. 누가 증거해서 자기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믿음 없다고. 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자기가 다 해놓고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입을 다물으라고. 그리고 무슨 말 해야 돼요? 생명의 말, 평안의 말,
사랑의 말 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분이 말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의 말이, 불평의 말이,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내가 생명에 붙들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입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죠. 예수님도 자기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보세요.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못 봐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버지를 증거할 겁니까? 제가 오늘 설교한 거 가서 세상에 말해보세요. 미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뭘로 증명해요?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드러내고 내가 평안을 드러내고 내가 평강을 드러내는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지금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만 딱 들어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뭘로요? 행한 것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뭘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도 그런 심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삶이 되어져야 초신자들이 보면서 믿음은 저런 것인가, 이렇게 될 건데 아이고 예수 믿고 권사돼도 다 소용없구나,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꾸 세상. 그러니까 좀 드러나고 좀 이름이 날려지고 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킴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근심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목사를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판단이 흐려지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목사가 왜 근심합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항해서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려고 하는 걸 막 반대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저에게 근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목사에게 근심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바뀌어요. 어떻게? 듣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져요. 아무리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도 이게 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면 그것이 목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뼈를 깎고 살을 깎아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결정하면,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결정하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결정입니다. 당장 지금 망하는 것 같고 당장 이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것임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왜 근심했고, 우리가 왜 염려했고, 우리가 왜 걱정했고, 우리가 왜 불안해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를 요동치 못하게 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우선 이거는 연습하라고 계속 올려놓는 거니까.